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지만 공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성령의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이 되거나 또 성령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되면 가끔씩 성령의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식하게 되면 때로는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더 깊이 들이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내 호흡을 조절해서 더 많은 산소를 마시면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내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그분의 이 성령의 생명과 능력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윤택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6월 첫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지는 그 주일들의 여러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말세가 시작된 사건이었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이 말세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 세계적인 마지막 영혼 추수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는 달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은사와 이 재능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인생의 자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이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인생의 자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은사들과 인생의 자산들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탕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팝송이나 가수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졌던 한 미국 가수가 있었습니다.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이 흑인 가수인데 1963년에 뉴저지의 이 뉴락에서 태어나서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48세의 나이에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크리스찬 가수입니다. 이 위트니는 아주 남다른 음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빌보드 차트의 랭킹이나 이 레코드 판매량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아마도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가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가수로 역사 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휘트니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에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삶이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급기야는 10년 정도 음악 활동을 멈추었고 다시 재개하려고 간신히 컴백을 했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2년에 마약 과용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위트니 휴스턴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사와 재능과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자기의 세월과 재능을 헛되이 탕진하고만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위트니 휴스턴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의 자산을 헛된 곳에 탕진하고 결국 쓰임의 기회를 상실하고 그 무대에서 떠나서 허무하게 쓰러져 간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설교들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인생의 자산을 헛되이 낭비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의 이런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인 되심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자산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사단의 유혹이 극심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 성령 충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되어 있고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동사는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아마 우리 한글로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고 번역하는 것이 이 수동형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어쩌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에 이 받는다라는 동작은 상당히 능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공을 받는다, 물건을 받는다 할 때 거기에는 받는 사람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것을 능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좀 풀어서 의역을 하면 성령께서 너를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허용해라. 너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성령의 사역에 순복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et the Holy Spirit fill you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스스로 바다 위에 바람을 불게 만들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불어오는 바람에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나를 맡겨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재하시게 된 것은 우리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몸을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내 인격과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때로는 얌전한 사람도 대담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자기 속을 다 털어놓기도 합니다. 술이 취하면 그 술기운으로 거지에게 지갑을 털어서 자기 돈을 다 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하지 않던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술이 취해 있는 동안은 술이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지 않았던 마음을 가지게도 되고 평소에 하지 않던 말도 하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록을 보면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까지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들은 물론이고 은밀하게 간음한 죄까지 그 대중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만들어낸 큐티 교제를 보면 그것보다 더한 죄를 온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심지어 큐티 교제에 실어서 온 세상에 그것이 알려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 존재와 삶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온전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에 충만함을 받으라 또는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명령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나실인이나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는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말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오셔서 내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신 목적은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육신을 치고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세월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우리 인생의 자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명령들은 내가 다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명령은 내가 꼭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동사의 종류를 보면 사역을 위해서 충만케 되는 종류의 동사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충만케 되라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록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의 헬라어 원어는 소위 말하는 핀플레이미 그룹의 단어라고 해서 사역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충만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만케 되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플레이로 그룹의 단어라고 해서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세웠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충만과 같은 계열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맡겨진 그 인생의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생활적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앞에서 위트니 휴스턴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만약 위트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아마도 그런 인생의 낭비와 실족함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인생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더라면 좀 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명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생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말하는 어떤 성령 체험이나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고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입신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하는 이 동사의 명령은 채우다라는 의미의 현재형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이 현재형 명령은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현재형의 명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바다 위에서 바람을 가득 채운 돛을 달고 그 바람의 힘으로 밀려가는 항해를 하는 범선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배들이 거의 모터 엔진으로 다니지만 예전의 배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든지 아니면 돛을 달아서 항해했습니다. 특히 큰 대양을 건너갈 때는 배들이 그때 사용했던 방식은 두껍고 큰 헝겊으로 만든 돛을 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헝겊으로 만든 여러 개의 돛을 모두 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펼쳐진 돛에 불어오는 바람이 가득 차서 바람이 그 돛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배를 밀어주는 바람의 힘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배가 바람에 끊임없이 밀려서 그 돛에 가득 찬 그 바람에 끊임없이 밀려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할 때의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입니다. 오순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는 바람과 같이 영적인 생기로 진리의 영으로 성도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돛을 높이 올려서 그 불어오는 바람을 가득 채우듯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성령의 바람을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씩 기도원에 가고 가끔씩 부흥 집회를 해서 그때는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되고 다른 때는 그냥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그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원에 가끔 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요즘 미국에 와서는 그게 쉽지 않아. 요즘은 부흥회가 자주 없어서 내 성령 충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요즘은 내 신앙의 전성기가 지나서 그렇게 가끔씩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내주신 오순절의 성령은 이제 불어오는 바람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재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순복의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 그분은 기꺼이 당연히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위해 오셨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제거하면 그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삶 속에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항상 현재적으로 붙잡고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매일 매 순간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불신앙과 죄악을 버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불고 있는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